어떤 목사님이 시골 부흥회 강사로 이렇게 시골에 가셨습니다. 때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강사 숙소에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돌봐줬습니다. 그 집사님은 찬 것을 마시면 겨울에 감기 든다고 콜라를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끓여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성경을 자주 읽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만 자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이름만 자꾸 이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곧 저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을 다 읽어서 못합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 있을 텐데 이름이나 외워가야지 내가 이렇게 만나면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금 하지만 어쨌든 이 집사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확실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또 가장 신비한, 아주 또 가장 소망스러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러한 귀한 소식을 처음 이렇게 들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 외 여러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입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향유를 붓고 또 이렇게 시신을 만나려고 그 무덤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무덤에는 천사가 있었고 또 나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 무덤 근처에서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이 여인들이 아주 일찍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해가 뜨면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런 활동을 못하니까 새벽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대단한 어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하나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새벽에 굳이 이렇게 찾아갈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품과 또 이 향유를 가지고 이 시신을 단장하려고 갔다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일을 만일 한다면 좀 더 해가 떠가지고 환할 때 시체를 이렇게 잘 보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공회원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져온 이 30kg 이상이 되는 이 많은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이미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이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이미 쌌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장례가 끝났기 때문에 아주 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든 급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시신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간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만나고 또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슬픔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뭐 다른 이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나중에라도 이 소식을 듣고 특별히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 무덤으로 찾아와서 무덤 안을 한번 구부려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세마포도 보고 놀라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이 무덤에 찾아오지 않은 그러한 이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들에게 성경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자기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직접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 있을 때 그 가운데 또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또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들은 또 다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 부활을 전할 때 수만의 사람들이 또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향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잦다라는 것이고 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이 잘 만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잘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이건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많이 만나야지만이 서로를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걸로 인한 더 기쁨이 더 커지고 서로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확실한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열심히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야고보서에서도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언젠가는 식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지난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저 마음에 참 다가온 게 있었어요. 보네헤포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조카가 결혼식을 할 때 그가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가 지금 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결혼하게 됐지만 또 앞으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결혼식이 너의 결혼과 너의 앞으로의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많은 증인 앞에서 실제 결혼식을 행하는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확증이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뭔가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고 오해가 생겼을 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그 사실이 두 사람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사랑이 다시 또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서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의 그러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우리가 실제 이미 발을 이렇게 움직여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범죄한 아담에게도 주님은 찾아오고, 또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찾아오지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또 먼저 찾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고 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무덤에 여인들이 새벽에 찾아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이렇게 훔쳐간다면, 더 많은 이렇게,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 더 많은, 이전보다도 더 이렇게 난리가 날 것을 염려했던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사람을 써서 이 군인들, 경비병들로 이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임봉을 해버렸어요. 누구도 그걸 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무덤에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어두운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군인들이 어서 오십시오, 참 고생했습니다, 슬프시죠 하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 돌문을, 임봉했던 문을 열어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위협할 겁니다.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칼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잘못해서 나 주님 보고 싶다라고 여인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 군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칼로 이렇게 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의 어떤 이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협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 그 군인들이 이 몹쓸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같이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 나가서 주님의 시신이라도 이렇게 가서 좀 보고 돌봐드리려고 하는 그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면은 주님 만나겠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막상 실행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장애가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참 놀랍게도 주님은 자기의 시신을 이렇게 찾으러 온 여인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미리 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천사가 이 돌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임봉을 그냥 뜯어버렸다 그러나요? 임봉을 이렇게 풀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까지도, 그 무거운 돌까지도 굴러주신 거예요. 여인들은 저 돌을 누가 굴려주나 라고 걱정을 했죠. 자기들은 힘이 없어서. 근데 천사가 다 알아서 돌 문을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협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군인들이 이 천사들을 보고, 하얀 이렇게 빛나는 천사들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의 시신을 보려고 했는데 시신은 안 보이고 세마포마라도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깊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주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것과 이렇게 장애가 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이 주님의 권능으로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온의 대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대로는 큰 길이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 없어요. 막 달릴 수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 대로예요. 시온으로 가는 길은 모든 길은 다 대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온의 대로. 예.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은 좁은 길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께서 길을 다 닦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온 시편이 시편 84편 1, 2절이고 또 5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데는 다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한다. 내가 교회로 가기 원한다. 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는 내 평생 나는 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지만이 시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건강을 챙기고 건강을 우선시하면 이게 그 몸이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언제 탈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가는 것, 매주 교회 나가는 것, 또 이 여인들처럼 내가 새벽에라도 주님께 가서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새벽에 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해야지 가는 거예요. 또 삶에 또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문제가 좀 없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겠다. 이런 것들, 그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전에 지방에 멀리 있었을 때 제가 이 명성교회에도 뭐 특별한 경우 좀 예배가 있을 때는 좀 가고 싶을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과 거리가 350km 이상 되니까 차로 가도 뭐 4시간 넘게 걸리는 것이고 또 시간 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이 새롭게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어 주셔서 조금 이전보다 30분 정도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는 좀 이전에 차가 좀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차를 이렇게 새 차로 바꿔주셔가지고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뭐 특별한 예배가 있었을 때 이렇게 가서 참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저 마음속에 좀 원주 수양간에 여름과 겨울에 이 산상성의가 2번 있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좀 같이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길도 빨리 가도록 길을 닦아주시고 또 교회에 또 이 대형 버스를 또 새로 이렇게 얻게 해주셔서 교인들이 함께 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부활절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주님 전에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확실히 믿어야 되고, 또 교회에 어떤 나오면서 꼭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이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번은 문 대통령께서 자기 트위터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부활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로 인하여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진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견고케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은 부활을 우리가 좀 더 확신하려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지적으로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이 여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부려 가지고 그 무덤 안을 보고 그 세마포만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예. 세마포를 봤을 때 뭔가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그 세마포를 보고 뭘 놀랐을까요?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랐던 것겠고, 또 한 가지 더 놀란 것은 이 시체가 없는데 세마포가 왜 저렇게 놓여져 있느냐, 그걸 보고 또 놀란 거예요. 두 가지를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시체가 없어진 거 가지고 놀랄 수도 있지만, 시체가 누군가가 만일 훔쳐갔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체가 어느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서 갑자기 사라질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마포가 저 모양으로 저렇게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놀랐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곳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쌌던 이 세마포가 또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이 수건과 몸을 쌌던 이 세마포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그러니까 목의 간격만큼 이렇게 그곳에 사람이 그대로 누워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이 세마포하고 수건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사람 모습으로, 사람이 입었고 머리에 썼던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 이 몸이 그 세마포를 그냥 통과해서 빠져나왔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사로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몸에서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어요.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아시죠? 머리에 이 세마포를 이렇게 감싸고 또 몸에 이 세마포를 그대로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 쌓여져 있었던 이 수건을 이렇게 풀어주라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못 푼 거예요. 이게 몸에 여기 향유와 이런 것들이 여기 침향 같은 것이 이렇게 오다고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자기 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떼기도 힘들었고, 또 많이 설사 이렇게 그걸 풀었다고 하면 그 원래 자기의 그 입었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존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싸던 수건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흥크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가진 생각이,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라 혹시 영으로 부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부활보다도 영이 부활하였다. 근데 거기에 육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이렇게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도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집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갑자기 이 벽을 통과해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영은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게 영이잖아요. 유령들이 막 갑자기 사라지고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은 이 살과 이 뼈가 없지 않느냐. 근데 나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대로 살과 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혹시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구운 고기를 한 토막 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잡수시는 거예요. 영은 고기를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드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영과 육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모습으로 영과 육이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천국에 합당하게 변화가 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싶다고 아무나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치 바닷속에 이 영궁이 있다고 할 때 영궁에 들어간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에서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영궁에 들어가려면 뭐 이렇게 잠수복을 입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 몸이 고기와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변화가 돼야지만이 영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현재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뭐 영육을 다 합쳐서라고도 말하시죠.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걸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또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주의 부활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영광의 그러한 형상을, 우리가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권능이 되고 또 정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만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갖는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 문제가 뭐가 있냐고 하면 이 고독의 문제가 있고 또 뭐 불안의 문제가 있고 또 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또 우리의 육신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늙고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더 죽음의 공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의 몸을 부활하는 걸 통해서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준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믿어지겠지만 또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알아서 나중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실 거니까 이 부활은 내가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아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언젠가 더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직 부활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책망도 하셨지만 그 베드로에게 이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여인들처럼 너가 나를 좀 사랑해라. 좀 더 사랑해라. 새벽에 좀 찾아왔던 여인들만큼 좀 나 좀 사랑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 나를 정말 더 좀 사랑하느냐? 좀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주의 전을 향해서 우리가 늘 달려나가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없애 주시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또 부활의 권능 가운데 힘있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부활의 기쁨과 권능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